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죠. 기근이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부는 상황 속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뿐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 중에 한 모습일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세상을 내려다보면 세상은 하나의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로 세상은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의 점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 5cm 더 커보겠다고, 50cm 더 커보겠다고, 심지어 1m 더 커보겠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내 욕심일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 볼 때는 5cm 더 크고 50cm 더 크고 1m 더 크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이루어서 명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 명장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신의 이름의 가치가 높아져야지만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인간된 삶의 도리이자 하나님을 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더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7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 오늘의 현실,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 짓는 것,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이름으로 세상의 일들을 감당해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나님을 거기에다 갖다 붙이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에서 영원히 구속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지존하신 지존자,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치 뭔가를 하고 우리가 마치 뭔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정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공간의 제약성 속에서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앞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미미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14장 12절에 마치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단식하며 투쟁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예배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금식과 그러한 단식과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예배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않고서는 정말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실성이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교한 스데반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불편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더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때로는 정말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줄 아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금식, 보여지는 단식, 보여지는 예배, 보여지는 교회의 형태, 보여지는 내 모습들, 보여지는 내 이름들이 드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태클을 걸 수 있는 아무런 요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정직함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말로 미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외형적인 것에 갇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발버둥 치는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